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신 분이라면 삭개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거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러한 재미난 어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좀 중복되는 부분도 혹 있을 수도 있을 테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런 부분이 내 삶 속에 굉장히 참 새롭게 다가왔다.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좀 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더 나누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조금 제가 오늘 더 그 큰 은혜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삭개오를 통해 배우는 네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는 네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첫째,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믿음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 삭개오는 장벽에 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벽에 굴하지 않았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풍문과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그가 세리장이었으니까. 또 세리의 어떤 친구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리들과 굉장히 예수님이 잘 어울렸거든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으니까 그 세리들을 통해서 자기의 동료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이 얘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병자들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막 소위 메시아다. 수천 년 전부터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라는 사람이야. 어떤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라는 사람 마음속에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이 이렇게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군중이 너무 많아. 그리고 본인이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러한 콤플렉스, 어떤 키가 좀 굉장히 작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은 그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굳이 이 사람이 키가 작은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죠. 예? 왜 삭개오는 이 성경이 왜 그러한 사람이 많고 이 키가 굳이 작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삭개오의 신체적인 콤플렉스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삭개오는 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로막고 어떤 자기 어떤 그런 신체적인 어떤 콤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더 다른 여건을 찾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막을 수 있는 장벽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장벽을 넘지 못할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환경 탓 때문에, 나의 어떤 그러한 콤플렉스 때문에, 그러한 이유만을 찾고 있었는데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한 3층에서 한 4층 정도의 어떤 그런 아파트 높이에 해당되는 나무인데 과거 어떤 성경을 보면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걸 수정해서 지금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면 장벽에 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반드시 해방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환경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환경과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할 때는 내 앞에 놓여있는 그런 환경, 사람, 어떤 그런 자신의 외모라든지 자신의 주어진 어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콤플렉스를 더 이상 탓하지 말아야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삭개오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줬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을 했다. 이 부분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이 사람은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그죠? 세리장이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장벽에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죠. 제가 첫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무 위를 이렇게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알아봤을 수도 있겠죠. 세리장 정도 됐으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지나가는 동선을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탁 턱을 깨고 이렇게 봤겠죠.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나무가 막 있으면 이 나뭇잎이 이렇게 가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눈만 빼꼼하게 바라봤겠죠. 아무도 못 보게 자기만 이렇게 해서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삭개오는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알아볼 것이라는 생각을 100%, 200% 정도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수를 알아요? 본인은 스스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나를 감히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딱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보고 있었겠죠. 딱 그런데 말씀을 딱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그럽니다. 나무를 탁 올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탁 봤는데 이렇게 나무 사이로 이렇게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삭개오와 눈이 탁 마주쳤어. 소름이 쫙 끼쳤겠죠. 탁 보는데 자기를 응시하는 그 예수라는 분의 눈과 탁 마주쳤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순간 정말 기절초풍을 안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아무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이 예수란 분이 나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있었는데 눈이 마주치면서 자신의 이름을 탁 부르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놀랐겠어요. 막 온몸이 막 닭살 돋듯이 막 쫙 전기가 흘렀겠죠. 막 우와. 예?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자신의 모든 인생사를 지금 다 꿰뚫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냥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으니까 뭐 이런 의미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눈을 탁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삭개오에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돈을 훔쳤어요. 만약 예를 들면 돈을 훔쳤어요.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는데 경찰관이 강명철 씨? 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예? 얼마나 놀라겠어요. 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예?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래요.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서 이야기하는데 참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은 자 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서 그랬어요. 앉은 것도 아니야. 문에 딱 들어오자마자 손을 딱 잡고 예수님 제가 했잖아요. 제 소유의 절반을 다 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도둑 속여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을게요. 물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네 이렇게 살아왔지. 너 지금 있는 재산 다 지금 어떻게 너가 다 축적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물어봐. 예수님 언제 물은 적 있습니까? 묻지도 않고 자신의 그 잘못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도 없고 딱 문에 들어서자마자 서 있는 상태에서 잠깐만 예수님 앉기 전에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을 다 나 내놓겠습니다. 부자라고 할 정도면 그 당시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 뭐 10억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요즘 아파트 한 채가 지금 10억, 20억 가는데 그런 사람들 요즘은 부자라고 안 합니다. 중산층 그리지. 사회학적 의미에서. 최소 부자의 개념은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이 사람이 부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반을 그냥 가난한 자들한테 내놓을 정도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삶 속에 그런 자기의 재산 모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찔림이 많았겠어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죄책감이라고 할까 말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자신의 어떤 그런 살아온 과거에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의 엉어리가 졌으면 그 메시아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자기 집에 거하겠다고 다 이야기했을 때에 묻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혼자 자기 인생을 다 얘기하잖아요. 내 재산의 반을 다 내놓겠습니다 할 정도로. 예?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다 알고 있듯이 그렇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쳐다보시면서 5절에 보시면 속히 내려오라고 그럽니다.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 예? 그러니까 6절에서 재밌습니다. 급히 내려가 이랬잖아요. 아멘. 속히 내려와.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예? 바로 믿음이라는 건 적극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이건 뭐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내려갑니다. 촤라락! 예? 단숨에 그냥. 예? 이 사람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부자입니다.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내려와 그러니까 내려가겠습니다.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순종을 하잖아요. 하와이 좀 갔으면 안 되겠나.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럴 사람이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바로 적극적으로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쫙 Yes sir. 예? 뭐가 답답해가지고.
밤에 그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걸었죠. 걸어라. 걸었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될까? 한번 해볼까? 5만 가지 생각이 막 이것 이해 타산 다 따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진 다음에 내한테 이익이 되면 그제서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군요. 그제서야 순종합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의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앞뒤 안 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에 우리가 물에 탁 빠지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이구 저러니까 베드로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물 위에 걷지도 못한 11명의 제자들은 배에 그대로 서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는 거지. 물 위를 걸었다가 빠진 베드로가 누가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그 삭개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 믿음 중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웰컴 환영했어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환영했어요. 살면서 인생 살면서 이런 기쁨이 있나 싶을 정도만큼 격하게 예수님을 막 받아들였어요. 예? 그렇게 자기가 돈이 많고 더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을 텐데 예수님 맞아들이는 일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지난번에도 내 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것도 개에 관한 얘기를 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9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개예요. 개가 어릴 때 이게 헤어진 거죠. 이 주인하고. 그런데 이 9년이 지나가지고 이 개가 한 9년 정도 지나면 우리 사람 나이로 한 50살 넘습니다. 그죠? 살아봤자 한 뭐 15년, 14년 정도 살면 거의 그 수명이 그 정도 되니까 9년 넘게 살았으면 이 개가 우리 나이를 따지면 50, 60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개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어떻게 보니까 몸 안에 칩이 있는 걸 발견해가지고 탁 바코드를 찍으니까 그 주인의 그 이름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찾아줬어요. 이 개가 주인을 알아볼까 싶었는데, 와, 만나가 혀로 막 핥고 있잖아요. 막 꼬리를 흔드는데, 주인 앞에서 막 온갖 막 그 재롱과 막 애교를 떨고 막 빙빙빙 돌고 막 좋아가지고, 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9년 떨어져 있는 개가 주인 만나듯이 막 너무 좋아. 이 부자고 채통이고 체면이고 세리장이 그런 명예도 없어. 그 자리에서 그냥 좋아가지고 아이고 너무 막 좋아가지고 흥분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본질은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기쁨이 없는 예수님 믿는 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때 막 노가다 하듯이 막 중노동 하듯이 막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런 기쁨이 밑에 깔려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 한 그 미국 병사가 비행기 공항에 이렇게 내렸는데 뭐 휴가 때문에 왔는지 전역을 해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저 끝에서 한 여자가 달려와 팍 달려오더만 팍 뛰어 올라가지고 팍 안겨 그 남자 품에 막 그대로 막 점프해가지고 팍 이 남자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탁 안겼는데 둘이 얼마나 한참 동안 끌어안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예? 얼마나 사모했고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게 이 예수님과의 어떤 그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가수 말씀 이렇게 증거해 주셨지만 그런 사랑의 기쁨, 그런 설레임, 그런 마음의 떨림이 있거든요. 그런 떨림이 없고 설렘이 없으면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로 알고 따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신부로 바라보시잖아요. 가슴 떨리게 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한 설렘과 떨림으로 우리를 맞을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이 예수님 맞을 때 그러한 떨림과 설렘과 기쁨이 막 동반한 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탁 오십시오. 이런 기쁨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내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있잖아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술이 이게 안 땡겨. 그때부터 이 술이 달았던 술이 이제 이렇게 술이 쓴맛으로 막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세상에서 즐기고 했던 그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점차 이렇게 퇴색되어져 갑니다. 멀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 만난 사람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은 뭐냐면 삭개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는 8절 보시면 제가 말씀 읽어드렸지만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토색한 일이라든지 속여서 세금을 걷어들인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결단과 각오를 보여주죠. 삭개오는 자신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없으면 그거 믿음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말만 하면 뭡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백날 간증한들 내 삶 속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 그 나무는 가짜죠.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무를 향해서 진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추리 우리 이렇게 플라스틱 어떤 그러한 추리에다가 하지만 그 플라스틱 추리에 열매 맺히는 거 봤습니까? 껍데기는 나무죠. 생명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믿고 따르는 그런 모양이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생명이 없고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삭개오는 철저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지라도 예수님 뒤를 따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지 않겠다. 오직 당신만 따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럴 때에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모자라듯이 그냥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는 균형이 필요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맞죠? 하지만 성경에는 한편으로는 행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말씀도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행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러한 균형이 잡혀져야 돼. 다시 말하면 믿음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이라든지 내가 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보여줄 때 내가 예수를 비로소 믿고 따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밥 한 그릇 대접하는 게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천국 백성은 이 천국의 어떤 원하시는 요구하는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어떤 삶으로 이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삭개오를 통해서 배우는 4가지 믿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첫째는 뭡니까? 장벽에 굴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을 했다. 세 번째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 뒤를 따를 때의 본질은 기쁨으로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믿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이 4가지의 어떤 그 4개월을 통한 그 믿음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 과연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새벽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나의 어떤 믿음에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고, 그런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